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호산나,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행복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무언가 소유를 내가 가질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그래, 행복감을 느낀대요. 무언가를 가질 때. 그래서 무언가를 어떤 것, 무엇을 소유할 때 행복감을 느낄까? 가장 먼저는 무엇이든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감을 느낀대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지면 나 행복해.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해. 그리고 무엇인지 집을 여러 채 가지면 행복해. 무언가를 많이 소유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주 좋은 것, 아주 귀한 것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예를 들면 여자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걸 하나 딱 받으면 난 너무 행복하다. 그 남자들은 목욕탕을 가보면 금을 한 50돈 막 해가지고 이만큼 달아가지고 딱 목욕 딱 앉아있는 사람 보면 그 행복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꼭 앉을 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귀한 것, 아주 금은 보석, 정말로 좋은 것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가질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유일한 게 뭘까요? 유일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많은 것 갖지 못해도, 좋은 것 갖지 못해도, 유일한 생명,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행복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이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간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캠벨 몰간은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교회된 구원받은 자들, 영원한 생명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는 캠벨 몰간을 선물로 교회에 주셨다 할 정도예요. 이 캠벨 몰간이 왜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일까?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성을 깨닫고 기가 막힌 것들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셔요. 오늘 드디어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날 일주일간의 행적을 이 캠벨 몰간에 자세히 보니까 주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고, 둘째 선지자적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고, 세 번째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지칭할 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일주일 여정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셨다 들어갔다 나오셨다 해요. 가장 첫 번째야,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실 때 왕으로 입성을 하셔요. 왕으로. 왕은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우주 만물을 통치자,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요. 그리고 다시 나오셨다가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선지자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심판, 예언을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던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음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적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단으로 내려오셨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제사장으로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입성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죽으신 사건, 이것을 캠벨 몰간이 찾아내서 많은 학자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도 여러분 앞에 이 감동으로 설교할게 한 자가 바로 캠벨 몰간이.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왕으로 입성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잖아요. 입성하셔요. 그때 내용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은 되게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령하신, 너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매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끌고 내게로 가져와라. 왜 끌고 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 둘이 매인 나귀를, 어미 나귀를 풀자 옆에 매이지 않는 새끼 나귀가 따라와서 두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요. 그러자 제자들과 무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그 바닥에 깔 때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양손에 종려나무 두 개를 들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성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을 싹 들어가요. 그때 모든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소동했다 하는데 원어의적 해석을 하면 들떴다. 얼마나 들떴겠어요. 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과 신음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해방시켜 주실 그 왕이 입성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야, 막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덩달아서 외치긴 외쳤는데 뭔지 들떠서, 야, 외치긴 외친다면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구길래? 그러자 저분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예언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본문 중에 사복음서를 토합해 보면 세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단어가 등장해. 가장 먼저 감람산 그러잖아요.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파리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 보면 감람산이 이렇게 연결돼. 그 감람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년 된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언덕에 자리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동산 하나가 있는데 그 동산을 성경은 겟세마네라 이렇게 지칭해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늘 새벽 미명에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내려오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이렇게 있는 동네. 이 벳바게라는 말은 설익은 무화과 동네, 덜 익은 무화과 동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설익은 무화과는 이 3월경에 소출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따도 돈이 안 돼요. 그러니 안 따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그네나 가부나 고아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그런 열매예요. 그 벳바게, 그 바로 옆에 자리한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베단이는 고통받는 자들의 처소, 마음 아픈 자들의 처소라는, 가난한 소외된 빈민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베단이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빈민하고 이런 자들의 터일까요? 이곳은 나병 환자들의 모인 집성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다가 어느 날 천형으로 하나님의 앞에 범죄해서 나병이 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친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함께 살지를 못해서 쫓겨나요. 그러면 성 밖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성 밖에 너무 멀리 가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를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병은 천형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서 내 나병이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주위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불과 2km밖에 안 돼요.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나병 환자 집성촌을 우린 가끔 알아요. 이 포항에도 경주 가다 보면 나환자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외와 고통과 아픔과 번민과 가난,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사는 자.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절친 친구였던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다니였어요.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에 걸려서 주님의 그 은혜로 치료안 받았던 시몬이 살았던 집도 여기 있잖아요. 이곳, 이 세 곳을 주님이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거죠.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여기를 거쳐서 입성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한단 말이죠. 여러분, 왕은 입성할 때, 성 안으로 입성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왕복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군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것이 없는 우스꽝스럽게까지도 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다리가 긴 다리가 질질 끌려서 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길을 입성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 전에 익히 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사건이 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고 왜 호산나를 외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헌이 있어요. 고대 문헌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한 사람 이름을 꼭 등장시키는 인물 하나가 있어요. 그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에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으로 간신 같은 아주 기회주의자 같은 자였어요. 빌라도 총독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자가 빌라도잖아요. 이 빌라도는 임명을 받으려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임명장을 받아야 돼요. 그 임명장을 받았으니 임명장을 받으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권력을 누리려면 더 많은 것들, 실제의 고대 문헌이 없으면 이하면 빌라도는 총독이 아니라 행정관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행정관 바로 위에
총독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 빌라도는 무한의 애를 써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각 지방 지역마다 명칭이라는 게 동네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이름 하나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있어요. 빌립보라는 지방의 이름이 앞에 수식어 하나가 가이사라, 가이사, 즉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이, 황제가 좋아하는 이름, 좋아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놓은 도시를 황제의 도시라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텔단 쪽으로, 헬몬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끝자락쯤에 위치한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중심되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만들면 이 빌라도는 가이사로부터, 황제로부터 얼마나 큰 권력과 부를 누릴까, 이것을 꿈꿨던 빌라도가 어느 날 그것을 실행하려고 큰 길을 한다 만들고, 그 길에 가이사라 황제의 얼굴을 그려서 만들고 그 백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입성을 하면 유대인들은 호락호락 그것을 받아줬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유대인은 신앙에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끼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라바. 성경은 강도라고 칭했지만 이 바라바는 독립투사였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물었을 때 바라바요, 바라바요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빌라도가 가이사의 길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결국 입성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문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이 가이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백마를 타고 화려한 나팔을 불고 길을 세우고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색, 어미 나기도 아니라 새끼 나기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입성하셨을까? 그렇게 초라하게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겸손하면 나귀를 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겸손하셨지만 나귀를 타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시기 위해 이것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해서 시온의 왕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임하는 자는 반드시 새끼 나귀를 타고 임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즉 예언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던 거예요. 또 하나, 바로 우리의 죽음의 멍에를 대신 매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게 멍에를 메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찬을 할 때 반드시 성의를 입고 그 위에 스톨이라는 거, 이 스톨이 바로 멍에예요. 스톨을 매는 이유는, 멍에를 매는 이유는 주인의 말 앞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대신 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할 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를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이유가, 스톨을 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 멍에를 왜 맬까요? 일하기 위해 매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는 일의 대명사, 그래서 나귀는 짐을 지는 존재잖아요. 짐을 져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탔는 것은 우리의 멍에, 우리의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 그리고 그걸 일하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은 겸손과 화평으로 주를 위해, 우리 위해 그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겸손과 비굴의 차이가 뭘까요?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라 높아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낮은 자가 겸손한 자일까요? 높은 자가 겸손해야 될까요? 여러분, 낮은 자는 겸손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지가 부자 앞에 겸손할 수 있나요? 한 푼 줍쇼는 비굴한 거예요. 비굴한 거. 그 겸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거지에게 낮은 자로 섬길 때 그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지셔서 겸손했던 이유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로만에 하나님과 막혀진 답을 헐기 위해, 하복 제물이 되시기 위해 멍에를 메고 겸손하셨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짐, 죽음의 멍에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리고 겸손과 화평으로 하나가 막힌 담을 여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겟세마네에서 갈보리, 골고다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감격스러움을 기억하고 주 영광을 위해 주님 맡긴 십자가를 당당히 져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당당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 정말로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